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8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6절 그리고 21절부터 26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에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이틀간 이스라엘 주변 국가 중에 그 북쪽 항구에 위치한 섬나라 두로라는 도성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유럽과 또 북아프리카 지역의 그 모든 진귀한 것들을 다 모아두고 또 풍요와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그 두로와 또 두로 왕을 향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고 또 실제로도 그 심판이 성취되었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리고 오늘은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그 두로에 아주 자주 쌍이 되어서 등장하는 또 다른 항구 도시 시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자, 여러분 역시 오늘도 두로 왕을 위한 슬픈 노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 두로의 옛 모습, 과거의 한 모습을 추억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요, 지금까지 묵상하셨던 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두로와는 사뭇 다릅니다. 지금은 비록 교만하고 자고하여서 심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한때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해서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렇게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추억하고 계시는 두로 왕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처음 그를 창조하셨던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기를 때도요, 다 커서 때로 부모 말을 거스르고 서운한 행동들을 하면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처음 만났던 감동들을 떠올리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참 예뻤는데, 태어날 때만 해도 이러지 않았었는데 얘가 언제 이렇게 커서 부모 말을 거스르나 싶을 때가 있죠. 하나님도 지금 타락한 두로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를 처음 지으셨던 그 날을 떠올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두로 왕을 지으셨던 그때에도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두로를 단장하고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는 하늘의 잔치가 일어났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에 열리는 축복의 현장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 창조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실 때에도 이렇게 하늘의 잔치를 여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써내려갈 그 신앙의 이야기들을 꿈꾸고 계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의 현장으로 인도되어 온 것이죠. 창조 때뿐만이 아닙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께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때의 경험,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의 기쁨을 누렸던 그 좋은 기억들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의 삶을 감당하는 데에 큰 동력이 되어주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의 간증이 어제의 간증을 갱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 있고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 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아무리 뜨겁게 예배했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국이 어떠할는지는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의 두로 왕이 바로 그 반면 교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누리면서 기쁨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6절,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무역이 늘어나면서 마음의 강포가 가득해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에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무역이 늘어났다라는 말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일까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보면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어떤 물건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동전 10개가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보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부모님이 정말 고심해서 사준 비싼 선물인데 어느 날 유치원에 가서 친구에게 그냥 줘버리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득이고 손해인지를 잘 모르죠. 다이소에서 산 1,000원짜리 장난감이어도요, 백화점에서 산 비싸고 큰 장난감보다 좋아할 때가 많고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자기 집이 이게 지금 자가인지 임대인지 프리미엄 브랜드 아파트인지 LH인지 아이들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나 커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에 눈을 뜨게 되죠. 내가 이것을 내어주고 저것을 가져오면 그것이 손해인지 이득인지 어느 순간부터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아이들의 삶에도요, 평생 끝나지 않을 전쟁이 시작됩니다. 안 좋은 걸 내어주고 좋은 걸 가져와야 남는 장사란 걸 알아요. 나는 많은 것을 내어주었는데 얻게 된 것이 적으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 되고 실패가 되죠. 여러분, 이것이
무역입니다. 가치를 교환하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이러한 방식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면 겪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내 생명을 거저 내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은요, 그 나라를 무역 강국으로 길러내는 동안 어떻게 해야 손해보지 않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계산의 능력을 갖추면 갖출수록 값없이 베풀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보는 눈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두로 왕의 삶을 보면서요, 신약 시대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됐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로 삶을 시작했으나 비참한 모습으로 그 인생을 마무리했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12제자 중에서 소위 회계를 담당할 만큼 계산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무역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리 분별이 빠르고 분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요, 이 12제자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했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던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이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은 30이 얼마 정도의 액수인지를 따져보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시도들이 있지만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 금액의 정도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이 수천만 원, 수억 원 된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대체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영광 안에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두로 왕, 12제자와 같은 삶에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겼던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자문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느 정도의 가치로 여겨지십니까? 얼마면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마면 되겠습니까? 또 얼마면 우리가 주님을 내어주는 그 삶에 대해서 고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 여러분은 그 삶을 얼마나 내어놓으실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요,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주일 성수조차 버거워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그 똑같은 복음 때문에 삶을 내던져 선교지로 떠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작은 섬김도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또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는 말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고 받으며 헌신한 삶을 삽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사람의 마음이요, 성경책 한 번을 펴는 것도 노동으로 느낄 때가 있으면서도 때로는 이 땡볕에서 대여섯 시간을 돌며 컵 뚜껑만한 잔디 구멍에 공 집어넣는 막노동을 즐거운 스포츠로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골프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차이가 뭐겠습니까? 더 큰 막노동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작은 일을 헌신이라고 부르고 수고라고 여기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메마른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의 가치가 여러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하는 복음의 가치가 그저 일주일에 1시간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으로 맞바꾸어지는 정도의 것이 아니고 삶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가치의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되면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그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 갈까 말까, 봉사를 할까 말까, 그런 것은 더 이상 고민거리가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두로에 대한 심판 메시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시돈이라는 도성에도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이 두로의 북쪽에 바로 인접한 국가였던 이 시돈에게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시면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라는 말씀이 반복되죠. 또 이스라엘 족속을 향한 24절과 26절에도요,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리고 26절에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복하는 구절이 여러분 뚜렷하게 보이시죠? 그들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을 통해 닫혔던 눈이 열리면 비로소 내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거 바꿔 말하면요, 너희가 내가 누구인 줄 정확하게 알았다면 결코 나를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았다면 너희가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임금의 명을 받아 나온 암행어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서 왕노릇하는 지방 사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 기업의 대표 아들이 신분을 숨기고 말단 직원으로 취직했을 때 그를 괴롭히고 있는 직속 상사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모습을 옆에서 바라본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분이 누구인지 알면 저렇게 못할 텐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결코 하찮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두신 그 한 사람의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첫 마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의 신앙적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사람의 계산으로는 이득으로 보이지 않는 일들까지도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알고 소중하게 감당하면서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현존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사진첩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고 발견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삶은요, 반드시 그 시작보다 끝이 아름답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 없는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날의 은혜가 아니라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날에 신앙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석처럼 존귀하게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이, 창조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은혜의 결실로 맺어져 가는 그런 귀한 복된 하루 또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두로와 시돈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때의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저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온전히 감당해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주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정작 내 곁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르는 사람처럼 살았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복음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생애 끝에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